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세계 대전이 생각보다는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그 이전에 뭐 싸움질 한 거는 뭐 창세 이후로부터 뭐 같은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부터 시작이 됐죠.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쳐 죽이는 거예요. 시기심에 발동해가지고 똑같이 왜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잘 안 받고 저 아벨의 제사는 잘 받았느냐, 이게 시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도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데 그리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싸우고 싶어요? 그냥 잘 지내고 싶어요? 지내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 돼. 죽은 사람만, 부상자 빼놓고.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느냐? 대부분은 그냥 총알바지 하다 간 거예요. 7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6.25가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죠. 한 300만 명이 이렇게 가신 분이에요. 그럴 때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평화조약이 나와요. 서명을 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로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 싸움이라는 이 결과물은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하구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전쟁이 끊임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지만은 얼마 전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세계 곳곳에 이 내전 있잖아요. 이것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왜 싸울까요? 우리 인간의 구조나 실력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결혼을 할 때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이제부터 우리 싸웁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약을 할 때 진정성과 다짐과 결심이 사랑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사람에게는 역부족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근원이 있고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목소리들을 큰 소리로 그냥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전쟁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하나.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불순종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가 이제는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담이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당연하게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자기 형제가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 때는 우리 있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전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의 쓴뿌리의 영향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협정을 하든 조약을 하든 포옹을 하든 이게 되냐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해결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역순으로 보면은 대표권의 원리가 아담을 통해서 죄의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해독이 돼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아담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대표권의 원리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헛발질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우리 할머니가 잘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원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싸움질을 하고 다투느냐, 이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쳐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데, 이 장애물을 해결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참 크게 해봐요. 예수, 예수. 자, 더 큰 소리로 해봐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물론 우리의 죄를 사했다. 죄를 사한 그러면은 관념적인 표현인데, 결과물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좀 시렸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는 친해지게 만드는 분, 이게 친해지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화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등을 딱 돌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해를 잘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나하고 친한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 어느 때 혹시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셨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주먹이 아파서 그렇지. 주먹질하고 싶잖아요. 내 모습이. 왜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요. 내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받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잘해서 칭찬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순은 모순대로, 약함은 약함대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나를 보상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고 싶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대부분 싸움은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 대한 불만이 가까운 사람은 편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평을 이루면 의외로 짜증이 그냥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뭐 가끔이야 나겠죠. 5장 1절을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싫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즐거워요? 하나님하고 친하죠? 내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너무 학대를 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위로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무자비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상처가 남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사마리아 여인 뭐 이혼을 몇 번 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던, 몸 팔아먹고 살았던, 세금 떼어먹고 살았던,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유배를 당했던 나병 환자가 됐던, 고쳐놓고 사랑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할 줄 알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내가 고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평생 되냐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저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뭐 병을 안 깨봤겠어요? 주먹질을 안 해봤겠어요?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뼈가 허옇게 나올 때까지 다짐을 했어도 이 다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영향을 받아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던 나의 인생은 끝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는 뭐예요? 버려요. 근데 쓰레기가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때는 폐물이니까 버리지만은 쓰레기 이 폐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소중하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주먹질이나 하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를 하고 남하고 기회만 되면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 모습이.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졌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하고도 이제 굉장히 관계가 좋았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웃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는 거, 직분을 줬다는 거, 직분. 쌈쟁이가 피스메이커,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이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으셨다. 직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직분까지.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싸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 죄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릴 때는 자살을 해요.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남에게 돌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미사일을 마구제비로 쏴요? 죄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한다고요? 아이고, 이 꼬라지로 살아서 뭐해?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든 상대방에게 돌리든 끝장을 보게 되는데 결과물이 뭐라고요? 사망,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통곡의 기도가, 아버지, 얘네들은요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죄로 찌들린 인생은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어요. 그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변명을 해야 살잖아요. 핑계를 대야 버팀목이 되잖아요. 책임 회피를 해야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알아도 해결을 못합니다. 배신을 때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느라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라는 거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구조가 그렇다라는 구조가.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책임을 왜 나 때문에요? 너 때문에? 왜 너 때문에요? 다시 해봐요. 예수요. 예수를 바라보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가 답이고요. 예수가 해결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만이 정말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제 담뱃불로 지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배려박, 이맛박으로 안 받아도 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집에는 그 고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 길렀는데, 교회보다 고양이의 부흥이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마구잡이로 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미를 분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2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는 아주 이뿐이에요. 똘똘하고 영리해요. 때 되니까 알아서 가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아주 문열이고,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댕댕이로 지었어요. 댕댕댕. 이거는 문을 열 줄도 모르고 나갈 줄도 모르고, 어느 고양이가 오면은 취집인데 지가 도망다녀요. 일이 터져 철이 터지는데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은. 응? 우리 댕댕이는 문열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주인의 도움이 아니면 얘는 생존 불가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병들어서 버림당하지 않아요. 무능해서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라도 쓰시지.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버림받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은 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이재철이 문열이 같은 저를 위해서 오셨고,
저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델링이고 샘플링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거친다고요? 퍼스트가 나라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 라이센스들 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죠? 운전면허증? 운전은 마구잡이로 질주하라고 배워요? 양보 운전하라고 배워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이소부화에서도 거기 뭐야,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 그 염생이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둘이 서로가 막 갔다가 먼저 건너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빠져서 죽었대요. 거기에서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 엎드리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갈 수 있다. 둘 다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것이 화평의 샘플링의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33절 한번 읽어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잘 한번 봐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한 적 없어요. 항상 부탁을 하는 거, 부탁을. 야, 화목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한다. 너에게 직분은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줄게. 그래서 직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저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대하자마자 당구장도 해보고 원단 장사도 해보고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요. 근데 뭐가 제일 행복하냐? 그때부터 남이 잘 되면 정말로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위로부터 내리지 않고 되냐고요. 제가 여기 목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되면서 30여 년 동안 복기를 했어요. 바둑을 하면은 이렇게 복기를 하잖아요.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 우리 뭐 요양원을 하고 무료급식을 하고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누군가에게 나도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지금 우리 쉼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리더십들한테 여보시오, 나도 비행 청소년 출신이요. 얼마 전에 제가 도지사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나도 비행 청소년 출신인데 나도 예수 믿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에서 부족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흉내를 내지 않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 잘 되는 게 좋아서 앞뒤 재지 않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몽땅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것이. 은퇴 후에 무슨 내가 복지대단 이사장 하려고 뭐 그렇게 잔머리 그렇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유익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 부탁을. 여러분, 이제 싸움질 그만하고 예수님 봐서라도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그리고 나 그만 볶읍시다. 나도 불쌍하잖아요. 어? 나도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나도 좀 사랑을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이웃도 그분의 최선의 그게 결과물이에요. 기대하지 말아요. 그거 그냥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가 화목의 제물과 직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잘 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